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삶, 에베소서 마칠 때까지 성도의 삶 시리즈를 계속한다고 했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한 번 이상 들어봤고 어떤 부분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왜곡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왜곡이 되어진다는 부분은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영적 전쟁의 한 모양은 축기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몸이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 별 이상이 없대요.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그러다가 영성이 좋은, 영빨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지. 자, 일로 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죠.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셔츠가 젖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나은 것 같아요. 아직 다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치료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이 너무나도 세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중보하면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사례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를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존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악한 영이 사로잡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우리를 악한 영이 사로잡을 수 있을까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게 잘 안 된대요. 그러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맞짱뜰 만한 악한 영이 존재하는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나와요. 귀신의 존재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다 두려워 떨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즉시로 순종할 뿐입니다. 누가 있어서 그리스도와 대적하며 싸울 수 있을까요? 무속신앙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왜곡되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상하게 뒤섞여져 버린 결과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분명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들어왔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그 사건에만 편향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동시에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 분명히 이것은 주의 계명을 어기는 잘못된 행동들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귀신에 쓰였다라는 것을 가져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러한 잘못된 일을 한 거야. 그럼 이 잘못에 대한 책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악한 영. 나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그럼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잠깐 외출하신 다음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불순종하고, 이런 우리는 빈 깡통과 같은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요, 우리는 본래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해 라고 강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옛사람에 속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죠. 지금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유혹할 뿐입니다. 그 유혹에 뭐가 반응합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타락한 본성이, 나의 탐욕이, 욕망이 반응해서 불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몸된 지체들이여,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여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오해가, 아까 귀신에 쓰여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은 육신과 영혼으로 존재를 합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죽으면요? 육신은요, 잠자는 자와 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육체가 보존돼야 된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일단은 육신은 잠자는 자와 같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럼 영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다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상태고 어딘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뉘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혼과 육과 영을 쪼개어서 이런 구절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육과 영과 혼을 나눠가지고 영은 그렇게 가는데 육은 그렇게 가는데 혼이 부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귀신 나오고 할머니 귀신 나오고 이상한 귀신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아까 혼과 육과 영, 이 부분은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비로 정죄되거나 보편교회 안에서 접촉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받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축기라고 얘기를 할 때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하며 많은 계기를 꾸미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영 안이 띄어져서 귀신이 쓰였다 어쨌다 이렇게 분별하는 이들을 우리는 무당과 하나님의 사랑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속신앙이 들어와서 복음과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영적 전쟁 하다 보니까 축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이 뭐가 있냐면 땅밟기 기도입니다. 전도지나 선교지에 가다 보면 거기를 그 여리고성 돌듯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뭐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해서 대적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좀 더한 분들은 이제 새로운 집에 갈 때, 새로운 장소에 갈 때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벽을 잡고 문을 잡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땅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모든 것들이 굴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밖의 기도의 내용대로 본다면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저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가? 성경에서 온 땅이 충만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온 땅이 충만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는 약한가? 토수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잘못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되어서 이상한 결과가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무속신앙적 개념들이 기독교와 뒤섞여져서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을 선교하는 열성적인 단체죠. 그래서 그 단체는 이슬람 지역을 이렇게 위험하지만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방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타 종교, 그들의 신전, 그곳에 가서 그것을 우상을 파해시키고 그 신전을 훼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경찰들이 잡으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간증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보기에는 겁쟁이여서 두려워서 담대하게 복음을 못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이슬람 지역에 10년, 20년, 30년 그 이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모든 선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테러를 당합니다. 상당수가 목숨을 잃죠. 모든 기반을 잃고 쫓겨납니다. 종교경찰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선만 넘지 않으면 건들지 않아요. 근데 선이 넘어지면 죽이거나 내쫓아내면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복음은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 네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이렇게 외치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사례들이 잘못되었는 것? 네, 잘못되었죠. 그러면 참된 영적 전쟁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멘. 아니 지금까지하고 다르게 지금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혈과 육을 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아까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1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0절과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1장
20절 부분에 보면 이 20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깨달아 알아라. 주의 몸된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게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너희의 영적인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그런 것들을 바르게 보고 깨달아 알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한 결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를 만물 위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구절.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가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셨다는 이 교회는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한 영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최전선에 가서 죽으라 싸우고 예수님 잠깐만 쉬세요. 우리가 싸울게요. 이렇게 할 거리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서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한 영들을 다 굴복시키는 것. 이 굴복시키는 그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원수된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성령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를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 하나됨을 지키기가 쉬운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좋은 말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기가 쉬우냐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서 내가 성별적으로 한다면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주의 말씀대로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속이 문드러지죠. 안 보고 말지. 근데 그게 주의 말씀이잖아요. 내 원수까지도 내 이웃으로 정하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옛사람의 속한 거 벗어버리고 불순종의 자녀들의 속한 거 벗어버리고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거 벗어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더 이상 너희 안에 분노나 화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니까. 내가 보기엔 하찮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지체 삼아 주신 놀라운 존재니까 우리는 그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고 존중히 여깁니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대 시리즈로 바라보는 그 삶,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심판주의이시기도 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한 가운데 지체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라. 첫 번째로 부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은 늘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유, 말이 좋지. 그게 어떻게 돼요? 하라고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는데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좋은 말인데 그게 되냐고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들에서 나사렛 예수로 따라가자 이게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타락한 본성들을 뒤집고 나의 나된 것, 내 본성들이 드러나게 모든 환경들과 그런 것들 이끄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나 원래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렇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삶,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고 내 마음이 찢겨지 그럴지라도 이것이 참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아까 읽었던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원수된 거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된 거 예수님이 없애주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제가 나에게 이랬어요. 저희가 먼저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나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유발시키는 악한 영들의 그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힘써지기는. 나는 내 원래 성격대로 하면 벌써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했겠지.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래요. 주님이 그게 아니래요. 나의 나된 것을 죽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혈과 육 내 눈앞에 있는 대적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대적은 그렇게 유도하는 악한 영들이죠. 살펴보진 않겠지만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마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아니잖아요 가 되는 거고, 이게 내 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내 기질을 죽이고 사랑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라 떠나라 하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 각 사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면 성령의 거짓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이시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기독교 4대 5대 그런 걸 떠나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한국 땅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 무속신앙적 개념들이 우리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보면서 거봐 우리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이어지는 구절을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쟁하라는 거 아닌가요? 전신갑주의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다음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날이 악한 날입니다. 이 신약성이 쓰여졌을 때도 악한 날이고요. 지금도 악한 날이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날입니다. 이 모든 악한 날들 가운데 능히 대적한 것, 누구를 대적할까요? 당연히 악한 영들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죠. 하나님 그들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능히 대적한다고 합니다. 이 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능히라는 한 단어에 담았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공급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쏟아붓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풀어주고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멱살잡이 잡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 그 말씀들은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보고 있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고 있고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크고 깊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그 가운데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서기 위함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환자를 치유하고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간 사람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게 하는 사람들, 목사라 이름하고 무당의 짓거리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고 잘 읽지 않지만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거기에 현혹되어 가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자, 참되게 주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잘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살펴보다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런즉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 영광 가운데 서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악한 영들 허리를 꺾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움직임에 있어서 힘의 근원이 허리에 있다는 거죠. 진리로서 허리를 뜬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결정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돼요. 이 선택들을 하는 그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얘기는 우리가 움직여 나아가는 것들, 결정되어져 가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서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어떠한 오염이나 훼손이나 왜곡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우리들에게 낯설지만 그냥 이렇게 가슴 앞에 붙이는 보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슴 앞에 붙이는 부분은 마음과 우리가 영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이야기하면 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너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설교를 준비하면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끊임없이 나의 나된 내 죄악된 모습들을 공격하죠.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서서였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아, 맞아. 내가 죄인이고 그 다음 범죄 잘못했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나의 나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얘기는 나의 나된 것, 내가 뭔가를 했냐 안 했냐,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속,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걸 했냐 안 했냐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야, 하던 대로 해! 이럴 수도 있고, 너 따위의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두려움 말고 인정하세요.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내 따르면 보선 그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교회 가끔가다 이제 손님이 오세요. 손님이 오실 때마다
이제 상가 건물이 낡아서 그런지 별 부담 없이 오시나 봐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환영하면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첫 번째 딱 질문이 다 똑같았어요. 신발 벗어야 돼요? 예요. 왜냐면 겉에서 생각한 거하고 안에 이미지가 많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안에가 너무 이렇게 깔끔해서 그런지 이제 들어오지를 못하고 신발 어디다 벗어야 돼? 이게 이런 맥락이에요.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신발 신고 들어가주세요.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오세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어딘가를 다닐 때 거기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살핍니다.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로 갈까요? 근데 어디로 갈까 이전에 이 가는 모든 곳을 살펴봅시다. 아까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신다 했죠?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면 온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는 것.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필요할 수도 있죠.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과 삶이 증거되게 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삶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아이고,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는 수많은 헌금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어떤 모양과 형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이 거룩한 것으로 선포한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영들은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합니다. 아까 우리를 사로잡고 이런 것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 옛사람에 속한 나의 자아가 잘 반응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옆에서 던집니다. 그러한 수많은 유혹들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불화살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지금 죽어서 여기가 무너졌어요. 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 확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질문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감정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기분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감정과 기분은요 통제하기가 쉽진 않아요. 누가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해지나요? 화나고 싶어서 화나나요? 그게 아니에요. 감정과 기분은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이 무슨 기차처럼 오르락내리락 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벅차가지고 누가 막 욕을 하고 해도 괜찮아, 용서하라고 했어. 근데 이게 또 아닐 때는 살짝만 쳐다봐도 왜 째려봐 이렇게 말이 나오고.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은 요동칩니다. 그러면 이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끝도 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준에서 하나님이랑 야 나 나가 귀찮아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내 기분이 이렇게 우울한데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도 뭔가를 하고자 하시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서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변함이 있습니까? 내가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변함이 없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이러한 오르락내리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은 이 순간에는 신뢰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믿음의 방패를 붙잡는 겁니다. 야,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 야, 네가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그거 회복된 적 있어? 없잖아.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한 음성에 대해서 아니야.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혼동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의 투구는요. 자, 구원 내가 한 거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고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죽어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루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이뤄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물로 쫙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거고 입술로서 나의 주인, 주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격가지로 가면 본질을 놓쳐버리면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는 거죠.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각 사람에 적용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은 나의 자아가 그 안에 즐거이 순종하는 겁니다. 무기가 하나 나와요. 성령의 검. 뭡니까? 말씀입니다. 칼은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목사와 교사를 허락하신 것을 다 사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다 복음 전하는 자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목사, 교사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죠. 배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워가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야 될지 배워갑니다. 또한 동시에 배운 것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진 말씀들이 과연 성경에서 그러한가? 이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느슨해짐에 따라서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활기를 점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진 말씀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해서 싸운다니까 그들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거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이미 다 승리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역행해서 봐서는 안 되겠죠. 1장에서 6장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살아라 입니다.
실제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옛 자아를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사람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 자아를 붙잡고 옛사람을 자꾸 고수하게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괴계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영안이 띄어져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보게 하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영안이 띄어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지라도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격가지를 바라보고 영적 전쟁이라서 이상한 있지도 않은 영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거 세상에 어떤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뜹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떠나가찌하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견디는 영은 뭡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런 무당짓거리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행하셨는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지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처해진 상황과 그거와 상관없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가 죽게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감정과 기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심판을 가할 수 있는 그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가 나와 있는데요. 뭐 서라, 띠를 띠라, 신어라, 써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잘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 뉘앙스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시다입니다.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 주고 계세요. 의여부신경, 의를 주고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 주셨어요. 두 번째, 그걸 인정하고 붙잡냐 하는. 하나님 우리 강제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고 붙잡지 않고 쓸데없는 이렇게 격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있는 이상한 신앙의 형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부분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면 맨날 실패하고 자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주장해달라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림. 이것을 앞에서 뭐라고 했죠?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되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어떠한 형태로든 기도하라고요. 365일 24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으실 준비가 되었고 언제든지 들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갑자기 두려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뭔가 생각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다는 얘기는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원래 이렇게 했어 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진 말씀, 주일 예배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고집는 겁니다. 계속 고집으면서 나의 삶의 형태와 맞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 걸러내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서 안에서 기도의 좋은 일을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장과 3장에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는 인정할 수 없지만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 건지,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고 대단한지를 깨달아 알으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가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본질을 놓치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소원 성취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나의 소원함들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죠.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어떠한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지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 같지만 이 대단한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동일한 성도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한 한 사람, 아니 특정한 어떤 영역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한 사람의 기도에 놀라운 권능이 있다 그렇게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 두려움보다는 다 나에게 마땅히 전해야 될 말들을,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19절과 20절을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일과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시간에 쫓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탁을 한다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를 잡기는 쉽지는 않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더 쫓기게 되잖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한된 시간 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그리고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야 될 것들을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분주합니다. 그 분주한 가운데 커피 한 잔을 마실 여유, 한 텀을 마음의 여유를 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복잡한 마음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성경적인 것으로 살펴보면서 내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되돌아보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각 사람 안에 필요합니다.
지금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각 사람,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격려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국입니다. 같이 반갑게 포옹도 하고 손도 붙잡고 인사하고 싶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지 못한 마음을 더 담아서 기도하고 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안부를 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자라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다른 모양 안에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